5월 가정의 달의 이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고 이 한 달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복을 누리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생전 처음 만난 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일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 나병 환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들은 모두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들은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들을 다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알기는 알았는데 주님과 오랫동안 알고 교제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을 방문하셨는데 그곳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는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바라는 은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시간에 비례하느냐 하는 질문을 해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오랫동안 가지고 주님을 알아왔고 우리 조상적부터 주님을 섬겨왔고 3대, 4대, 5대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그것과 오늘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거기에 그렇게 비례하지 않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인간관계도 역시 그렇습니다. 어릴 때 한 동네에서 남자와 여자가 친구로 지냈습니다. 커가면서 성인이 되면서도 서로 친구로 지냅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연애의 감정이 싹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난 지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서로 호감이 가고 사랑하고 미래를 약속하고 꿈꾸고 결혼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들을 잘 낳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둘이 알아왔던 시간에 비례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사 법칙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이 꼭 시간에만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한 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되었는데 우리 가정에 중직자가 몇 명이나 있는데 우리 가문에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났는데 이 자랑하고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은혜의 자리하고는 별다른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보시는지 시간을 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법궤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 즉 법궤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출애굽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 성막 가장 중요한 곳에 지성소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리 잡습니다. 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 있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신물로 여기시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째가 십계명의 두 돌판, 두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번째가 리더십의 상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세 개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고 옮겨 다닐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함께 옮겨 다닙니다. 그 중심에는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언약궤가 함께 있으므로 그들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도운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전쟁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출정합니다. 언약궤를 앞장 세우면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떠난 자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데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쟁은 처참하게 패배했고 홈니와 비나하스는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그만 충격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을 거쳐서 돌고 돌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어디에 가 있었느냐? 산속 어느 깊숙한 곳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째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 집은 산속 깊은 곳에 있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서 이제 차츰차츰 잊혀져 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20년이 지났고 이 하나님의 궤가 다시 역사의 전면에 부상하게 되는데 그때는 다윗 시절이었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도읍으로 삼았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다윗이 생각했던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성물인 언약궤였습니다.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자리 잡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라는 사실이 분명할 텐데 이 언약궤가 없는 것이 아쉽다. 그래서 수소문합니다. 사람들에게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찾았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바로 저 깊은 산속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대한 종교적 이벤트를 벌입니다.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만 명을 뽑아놓고 그들을 연도에 길게 늘여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입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메면 안 됩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걸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야 됩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 말을 보면 다윗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3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추측해보면 다윗 주변의 신하들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왕은 3만 명의 사람들을 연도에 모아두었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걸어서 옮기는 것은 폼이 나지 않습니다. 보기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언제 걸어서 이 궤가 다윗성까지 옮겨가겠습니까? 좋은 수레를 준비하고 최신식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서 옮겨가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아마 그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바꿉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하나님의 궤가 새 수레에 옮겨져서 다윗성으로 모셔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는 그 수레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쯤 갔을까?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소들이 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궤가 이리저리 기우뚱거립니다. 넘어질 것 같으니까 옆에 있던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치심으로 우사가 사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잔치판에 죄를 뿌린 것입니다. 다윗이 계획한 대단한 종교적 이벤트에 하나님이 초를 쳐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사람이 죽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여기서 두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다윗이고 두 번째는 아비나답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과연 순수했을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에게는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물인 언약궤를 자신의 성에 옮겨 놓으면 바야흐로 그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선택하신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자신의 약한 왕권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만 명의 사람을 모았고, 그래서 그는 말씀대로 옮기지 않고 삐까번쩍한 새 수레를 준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옮겨왔던 이벤트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옳은 일이냐?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보아 넘어가시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쥐고 흔들려고 하고 좌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그냥 흔들려 넘어가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시고 다윗에게 심판의 은혜를, 심판을 은혜로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은혜입니다. 다윗은 그렇다 치고 아비나답과 우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비나답은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20년 동안이나 모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모신 줄 아시지 않습니까? 20년 동안이나 우리 집에서 모시고 섬기고 돌보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 아들이 죽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마 이렇게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비나답도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20년 동안 모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언약궤는 모시고 있었지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고 하나님의 성물을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두 가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의 한 자손인 고앗 자손들이 메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 왔습니다. 다윗이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모셔가야 되겠다. 그러면 아비나답이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이 언약궤를 모셨는데 이 언약궤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만 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수레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갈 수 없습니다. 말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비나답은 다윗 왕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의 권위를 더 높게 상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불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다윗이 준비한 새 수레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를 태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수레를 몰도록 합니다.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연도에 늘어선 3만 명의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을 보고 환호를 보낼 것입니다. 대단한 집안의 아들들이구나. 방치된 하나님의 언약궤를 20년 동안 모시고 있다니 대단한 자녀들이구나. 사람들은 환호하고 박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어디까지 갑니까?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갑니다. 왕의 성에 들어가서 아마 아비나답은 이런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보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 두 아들에게 관직을 줄 것이고 입신양명의 기회를 허락할 것이다. 아니면 엄청난 물질을 줄 것이다. 그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내어주었으니. 그래서 그는 두 아들을 새 수레에 태워서 운전시켜 보낸 것입니다. 아마 아비나답은 왕이 찾아왔고 새 수레를 만들어 왔을 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내가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제 우리 두 아들이 우리나라를 그리고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두 아들이 되겠구나. 동네 잔치를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그 두 아들이 타고 간 새 수레는 사망의 수레였습니다. 아버지는 왕이 와서 준비한 수레를 태워 보내면서 출첵길의 새 수레라고 여겼는데 그 수레가 죽음으로 가는 사망의 수레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들들을 태워 보낼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하는 아들 우사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을 어떤 수레에 태우고 계십니까? 불행하게도 오늘 이 시대 많은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출세 수레에는 태우고 싶으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어떤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데는 우리가 애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불행입니다. 우사는 아버지가 등 떠밀어서 새 수레를 몰고 가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우리 가문에 몇 대째 신앙을 자랑하고 우리 가정에 중직자가 몇 명 있고 목회자가 몇 명 있고 이것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아니라는 사실, 그건 자랑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보고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고,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있는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읽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고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윗은 혼비백산에서 다윗성으로 가버렸습니다. 연도에 늘어선 3만 명은 자신에게도 화가 미칠까 봐 다 버리고 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20년 동안 언약궤를 모셨던 아비나답은 죽은 아들의 시신을 부여잡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가 모셔갑니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습니다. 이 가드 사람이라는 말을 보면 이 오벳에돔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방백의 지역 중에 한 지역입니다. 오벳에돔은 먼저는 이방인이었고 그의 이름을 한번 보시면 그 이름의 뜻이 에돔 신의 예배자, 에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오벳에돔을 낳을 때 그의 아버지가 믿던 신은 에돔 신이었습니다. 내 아들 오벳에돔이 에돔 신을 잘 섬기고 에돔의 아들이 되어달라, 그런 목적으로 아들의 이름을 오벳에돔이라고 지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집안입니다. 이방인이었죠. 부모님은 하나님 신앙을 가지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순전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 연도에 늘어선 행렬 중에 속해 있었는데 나에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올까? 나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정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올까?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이방인이고 우리 집안은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 아버지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나에게 이런 복된 기회가 올까 생각했는데 기회가 왔습니다. 왕도 버리고 도망갔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이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모셔가도 될까요?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저는 이렇게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인데도 이 언약궤를 모셔갈 자격이 있을까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단지 석 달입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머물렀던 집에는 아들이 죽어나가는 불행이 닥쳤는데 석 달을 모셨는데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마음껏 부어주셨습니다.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의 궤를 모셨다는 것이 과연 자랑할 거리가 되느냐? 오벳에돔은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모셔가려 하지 않을 때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언약 궤가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이방인이든 그의 아버지가 이방신을 섬기든 그것이 그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는 그 언약궤를 모셔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받은 복을 살펴보면 역대상 26장에 가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 이후에 성전에 일할 사람을 세웁니다. 역대상 2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오벳에돔의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역대상 26장 말씀에는 이들 8명이 모두가 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봉사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자녀 8명 모두 다 하나님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는 봉사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역대상 26장 8절을 보시면 이제 그들의 자녀 손들 62명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기록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의 아들이 8명,
자녀 손들이 62명입니다. 그들 모두 다 능력 있는 자로 직무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고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모로서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사랑받는 자들이 되고 맡은 직무를 잘 수행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 있는 자라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베데돔은 이런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아비나답은 20년 동안이나 언약궤를 모셨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었고, 출세 수레에 아들을 태워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정은 벌을 받았으나 3개월 하나님을 잘 섬긴 오베데돔은 복과 복, 은혜의 은혜를 더하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명확해지지 않으셨습니까? 부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오베데돔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